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충분히 우리 민영 전도사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 내용을 다 포함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기로 했던 말씀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은 제목은 당신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은 1장 16절하고 17절입니다. 저희 오늘은 우리 성경을 늘 읽어주시는 담당하시는 분과 계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 김 대표님께서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가 가는 행실을 보이며 행하게 되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택배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아부를 위하여 연구하라 하셨으니까. 제가 준비한 성경 말씀을 일단 3분의 1로 줄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들은 말씀 중에 가장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구원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계를 내보면 16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것이 훨씬 더 신약의 40회라면 나머지 120회는 구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구원이라 함은 기독교의 어떤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특히 이사야서는 26회나 나올 정도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누어야 할 어떤 그 이야기의 주제는 구원을 받았다, 내지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가?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걸 기본 바탕으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그 뜻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여호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게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66장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사야서를 강의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쭉 보니까 최소 한 12회, 20회 이렇게 걸쳐서 할 만큼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약을 하자면 이사야를 연구한 많은 신학자들은 딱 세 가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 개로 표현합니다. 구원의 복음서이다, 또는 심판과 희망의 책이다, 또는 예언서 중에 예언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그 모든 일이 신약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내용 구성을 좀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것을 한 3개 정도 부분에서 많은 분들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다 읽으셨을 거라고 지난주 숙제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1장부터 39장은 남유다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의 포로기 중 백성을 향해 위로와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 56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을 위한 경고와 소망,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종론적 예언이 담겨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이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대한 이제 일반적 모든 신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시대는 어떤 거냐면 정치 군사적으로 너무나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8세기에 활동했던 거니까요. 외적으로는 아수로의 침략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종교적 형식주의와 사회적 불의, 가난한 자, 가부, 고아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그 외면과 멸시가 아주 일반화된 시대가 바로 그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입니다. 네, 이사야는 그때 외쳤던 것의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6장 13절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약속대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사야서는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찾고 원래 같이 보면서 지나가려 했으나 제가 축약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2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사야 55장 7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전환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메시아 안에서 새 희망을 바라고 이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만 쭉 짚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좀 전에 읽었던 우리의 본문이죠. 거기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인을 그치고 17절 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선언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서 선언이라는 뜻은 뭐냐면 억울함을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사야서가 외쳤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15절에서 얘기한 거 외형적 예배와 기도만 있고 삶에 어떤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경고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외형적인 예배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17절 회개한 자는 반드시 정의롭고 긍휼한 삶, 즉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가야만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로 다시 가면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면의 정결함과 이게 핵심입니다.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러분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다.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냐면 내면의 정결함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면의 정결함을 어떻게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했던 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8세기에 있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대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소외된 자를 외면하고 이주민을 차별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나 불평등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 즉 구원의 통로가 아닌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을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게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 센텐스는 여러분이 집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에 조용히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히브리어의 쉐바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침묵하거나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소리를 멈추고 나의 주장과 내 생각, 나의 사고 이것을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맡기고 신뢰한다는 뜻이 바로 조용히 있고 원어에서 말하는 쉐베의 뜻입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라. 이건 히브리어서 뭐냐면 나하트 또는 비타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께 기대며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신뢰한다는 건 그냥 조용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며 의지하는 나의 태도. 즉 조용히 있다는 것은 무기력한 수동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적극적 순종의 태도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참여하는 조용한 신뢰의 행위고 구원의 삶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뢰의 순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만 할 실천의 일이라는 겁니다.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고 유린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2장 17절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구원자.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가.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해야 될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실천 행동, 변화돼야 될 행동, 그것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단지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고통을 받는 이웃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일상 속에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받은 자의 참 모습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선지자니까 이제 정리한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신약을 쭉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을 쭉 보면 이 새롭게 변화됐다라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한테 받아들이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같이, 여기서 같이입니다. 같이 어떻다고요?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이사야서가 말했던 그 내용, 행하게 하려고 한다. 새로운 사람으로 전환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게 하려 한다. 그 행하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청까지 이것도 쭉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이다라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그럼 또 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뭐냐? 불의한 자의 그의 생각을 버리고입니다. 그리고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너를 용서하리라.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돌아오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호와 선지자가 말합니다.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구원을 받은 자의 길이라는 것은 불의한 길로 돌아갈 때 그것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길,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실행해야 될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우리 구원받았어,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것이 천국 티켓을 우리는 땄으니까 우리의 삶은 그대로 기존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삶의 정체성을 전환하고 내 존재가 사실은 기존과 다른 정체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의 정체성으로 새로운 존재 가치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생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그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사야가 말한 구원받은 자란 삶의 태도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돌보며 공의를 행하는 삶에 참여해야 되고 신뢰와 참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뜻에 조용히 순종하며 동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삶의 형식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존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는 그 길로 결단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겸손한 마음,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순종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정리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저의 신앙의 어떤 이 성장의 단계에서 제가 은혜 받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내용으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미리 고백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삶을 향해 너의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 이런 강력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엄청난 바깥에서 전쟁으로 침범하고 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는 소외계층들이 정말로 인간 같지 않은 대접을 받아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사회 속에서 외쳤던 그 선지자의 외침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창조했던 그 존재의 정체성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것, 구원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라면 행동해라. 어떻게 행동해라? 오늘 본문처럼 행동해라.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가부를 병호해라. 이거 특별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믿는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 말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전환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여와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발목을 잡으신 겁니다. 너는 내 안에 있는 자다. 내가 너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꼭 사용할 것이고 쓰임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에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멘과 할렐루야로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려면 이사야서가 그렇게 외쳤던 그 실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그 실천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불편하지만 정의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내가 머무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모습과 함께 그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고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통로로, 동역자로 초대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죄가 고백하면 할수록
쌓여 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의 어떠한 역할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또 예배를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보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완전히 저희 삶이 전환하게 하시고 정의를 향해서 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지금 있는 그곳,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그곳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외쳤던 그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실천이 일어나서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함께하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건강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렵게 하나씩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찔찔하는 사람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옵시고 다만 악에서